우리의 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를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공부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장로님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때로는 일제시대 또 유교를 통해서 그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순교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후비후비 인도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세계 속의 한국으로 수백 나라 가운데서 대강 7, 80개국 대회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 나라 속에 우리 나라가 조그만하지만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 10위 안에 들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몰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애국가를 정할 때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라고 애국가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 그 모든 일제시대와 또 유교사들과 고립고개와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가지고 특별히 감사히 140년 전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또 앞으로 현재 어려운 인생을 지나고 현재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의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었고 큰 고통의 어려움의 인생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좋을 때도 있었고 기뻐할 때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참으로 좋은 날도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교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드릴 말씀 중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뒤에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로 변해서 기도하신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리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걸이나 색시나 위험이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능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계, 해, 달이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을 통해서
밤낮이 있고 민물과 선물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왜냐하면 그 태양과 또 달과 지구에서 나는 그 지력을 통해서 이것을 때로는 과학적으로 어떤 힘이지 않습니까? 해는 해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달은 달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지구는 지구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이런 바로 우주의 힘을 통해서 균형을 잘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위치가 잘 선택되어 가지고 바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민물과 선물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물들도 한번 보세요. 자연의 세계라든가 저 아프리카의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먹이 사슬도 그러하고 산 속에 있는 나무 하나까지 그러하고 이런 잡초까지 그러하고 모두 다 합력하여 곤충 벌 한 마리 한 마리까지 여러분 때로는 파리나 모기는 해충이죠. 그렇지만은 잠자리가 모기와 파리를 먹고 살아요. 먹이 사슬로 모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 몸조차 의사들은 우리 인간의 몸을 인체를 신기롭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술로 연구하고 연구해도 다 의술을 완전히 100%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인체로 신기하게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상세가 조금 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 다치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님이 제가 매미 잡으러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바로 감나무까지가 썩어 떨어져 가지고요. 머리가 완전히 깨져 가지고 그 제가 손잡고 막 하면서 울며 달려가지고 어머니가 바로 그냥 된장 단지에 갔더니만은 그 된장 단지도 있고 된장 한살 때가지고 머리에 딱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도 나았어요. 하나님 우리 제대신 이와 같이 때로는 스스로 이 몸 안에서 자위력으로 때로는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병이 오면은 백혈구가 그 병을 서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항상 암도 있고 온갖 병들이 우리 속에 다 있지만은 이 백혈구가 그것을 이깁니다. 때로는 건강할 때는 감기균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속에는 건강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백혈구가 그것을 잡아먹어버려요. 이게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몸이 약해지게 되면 그 주는 못 이기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고 때로는 전염병도 걸리고 모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인정하려 그렇지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분들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형식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적응되어서 예수 믿게 되면서 이제 그 열매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는 분들이고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위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천지 만물을 지어뜨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지내놓고 오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도 때로는 가족 가운데서도 친지 가운데서도 또 이웃들도 때로는 땅까지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때로는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교회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감당이는 처음에는 한 분 나오셨다가 바로 가족들이 예수 믿고, 예를 들면 우리 조선의 원사님이 제일 먼저 예수 믿으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예수 믿고 장원 되시고 세 공주가 있습니다. 수연, 또 수진, 또 고영 세 공주가 있는데 셋째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귀한 가정을 이루었고 맏딸은 또 성교사님 되시고 모두 어느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에 내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은 스스로 오늘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도 물론 그렇습니다. 야곱도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거든요. 이 야곱도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먼저 그 앞에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가 외삼촌 댁에 내려갈 때 홀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자기를 돕는 배필을, 그때는 네 사람 만났어요.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나고 빌라를 만나고 실바를 만나고 여기 만났다가 또 그 네 명이 모두 자식을 낳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오해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일남 외에 다른 바로 이렇게 셋이를 두거나 남편을 두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일을 일남일녀를 전하시는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비록 실수해서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바로 로벨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를 낳고 시에 낳게 되면 이삭을 또 낳고 스물도 낳고 요셉이 낳았어요. 또 레아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또 빌라를 통해서 당과 납달리를 낳고 또 실바를 통해서 빌라와 실바는 빌라는 라헬의 여종이었고 또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이 빌라를 통해서 당과 납달리 낳고 또 실바를 통해서 바로 또 각과 아셀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12명을 딱 낳았거든요. 그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근간, 이스라엘 12지파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통해서 이와 같이 굽이굽이 인도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요셉 한번 보세요. 야곱의 아들을 따가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지고 또 우라의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한 10년 이상 지내다가 어떻게 감옥에서는 한 3년 지냈습니까? 지내다가 30세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전 애국에서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이 요셉이 되었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렇게 죽을 것을 내는데 그 형님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이 자기들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동생 국무총리님 제발 좀 우리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좀 잘 봐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굽이굽이 인도하셔서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거리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과거에 미워를 한 사람, 때로는 여러분들 비롯됐던 원수들이나 때로는 인생의 아픔이나 실수나 고통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굽이굽이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구나. 성경을 말씀하면 수많은 사람들 들을 수가 있죠. 구약시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은 룻 같은 경우에는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오미의 가정이 이 모압 지방에 이사 왔어요. 그 이사 와가지고 그 덕분에 이 룻이 하나님 믿습니다. 비록 남편도 잃어버리고 했지만은 룻기스에 보면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나중에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나오는데 보아스라는 귀한 마을의 누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룻의 바로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온갖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룻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있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믿는 마을로 하나님 믿는 나라로 이사 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낳은 아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있는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룻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분들뿐 아니고 이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굽이 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가운데 일찍 복을 받은 분들 가운데 못된 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학생 때 하나님 앞 인도함을 받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장년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안삼월 어르신 같은 분들은 이제 구순을 바로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요즘이라도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알아보자는 그렇잖아요. 과거에 5 남편하고 살고 또 현재 1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알게 되고 지금 방탕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우리 예수를 만나가지고 사마리아의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막다른 마리아는 아예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입니다. 막다른 마리아라면 모두가 저 죄인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를 만나자 죄 용서받고 그것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유대나라에서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죽이고요. 그런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먼저 예수 앞에 데려와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모세법에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는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도 돌을 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붉게 되어가지고 돌을 들었다가 뒤로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가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다 알거든요. 너는 맨날 몇 시에 너도 그저 지었잖아.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지배층이 약 10%, 그 다음에 한 80~90%는 모든 농민이나 때로는 세리나 어부나 아주 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너도 맨날 몇 시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자기 과업을 하니까 얼굴이 붉게 도망가고 또 뒤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보이고
자기 살아온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 너 나를 믿음으로 이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그분이 바로 막다른 마리아입니다. 초년 여인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전도할 때, 예수님 사역할 때 그림자처럼 우리 예수님을 도우시고 또 십자가 밑에도 따라가 예수 부활하시니 가장 먼저 후원의 소식을 전한 여인이 바로 막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 때로는 죄가 당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말씀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자기의 과거를 자기는 알거든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죄로 부르셔서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교회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불러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내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은 것이 죄이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넘나니 하는 사람도 없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실무 시기에는 우리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오히려 넘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한 번씩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저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이 살고 저걸 쳐가지고 큰 고래도 살고 흘렜고 또는 눈에 보이기도 잘하네요. 그러나 공통적인 한 분야가 무엇일까요? 짠물에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은 쉽게 말하면 유명한 성인 가운데 뭐 공자님이든 소크라테스든 때로는 저 석가모니든 그 성인들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삶으로 죄를 짓고 지금 말세지 말이라 가지고 더욱더 타락되어 가지고 지금 막간 세상이 아닙니까? 여기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어 주심으로 오늘 말씀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닮도록 옛날에 노래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거든요. 교회를 불러내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그래서 교회를 불러내신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는 옛날 동화책이 있는데 그 동화책에 보면 그 왕자가 똑같이 닮은 아이 가운데 하나가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밖에 나왔다가 구경 나왔다가 거지 친구를 만나가지고는 이제 야 우리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자.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궁궐에 있는 바로 후대에서 나와가지고 왕자님이 나와 있으니까 왕자님이 여기 거지하고 같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왕자 옷을 입은 그 거지를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궁궐에 들여다 놓으니까 행색이 모두 거지 행색입니다. 손으로 밥을 먹고 그냥 궁궐에서 그냥 망나를 마구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는 비록 밖에 있는 거지는 옷은 거지인데 속은 왕자인데 그러니까 왕자답게 걸어다니고 왕자같이 말하고 왕자처럼 행동하고 그런데 언제 왕의 대관식 아버지가 자기 후사를 바로 이제 태자에게 물려주려고 한 건데 여전히 거지로 행동하니까 그때 참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피 흘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죄를
교회로 불러내셔가지고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한시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야. 지금까지 죄를 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죄인이야. 그래서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얘기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고 살았구나 하고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오늘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조금 전에 비록 거지 옷을 입어도 왕자니까 나중에 왕의 후임으로 왕위를 이어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엇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물려주시는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보세요.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불러내셨죠. 오늘 나오셨죠. 부르신 다음에는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법적으로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까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너는 오인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어떻지? 과거에 실패하는 것도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몸에 병이 들고 그 어려움 당한 이후에 교회라도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시험과 상처 것이도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땅에서도 하나님이 굽이굽이 인도하신 가운데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아는 다윗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얼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어디까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야고보서 제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이 있는가면 하나님의 자녀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고 그냥 죄인 그대로 죄된 생각을 가지고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고쳐야지. 회개란 말은 잘못된 삶에서 100% 180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이제 차로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저기로 가면 안 떨어져요. 이것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결론으로 말하면 죄의 길로 가면 끝까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 지옥 가겠구나 해가지고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리고 오늘 30절 마지막에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게 하시기 위해는 성화라는 과정에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다가 우리 예수님처럼 안 되지만은 예수 믿고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마칠 때 언제 영원하게 되어진가 하면 이 세상 땅 마치는 그날에는 영원히 먼저 천국 가는 가운데 그때는 영원하게 되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에 죄인이 못 들어가요. 용서받은 죄인이 죽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마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혼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불러가십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몸도 장차 부활할 때 영원한 몸을 부활하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죄를 아예 지을 생각이 없고 아예 죄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죄가 지어지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은 몸도 영화로운 몸을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솔깃이 오늘 나오신 분들도 각자가 얘기 들어보면 굽이 살아온 분들 장교 여러분들도 어제 받으시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날 인도하셔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때로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은 하나님 굽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복을 받아 구원받고 우리 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아브라함의 간증을 야곱의 간증을 요셉의 간증을 하나님이 후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시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